한 수도원에 신실한 그러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자신이 수도에 잘 정진하면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심성 개발에 정진하여서 다른 수도사의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가대가 발원지였습니다. 주일마다 한 성가대원이 미음을 꼭 파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누가 그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홀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는 어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도사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그 섬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배를 저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어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순박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 남자에게 자신이 찾아온 사연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늘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소리가 제대로 났고 그것을 확인한 수도사는 아주 흡족해하면서 배를 저어 그 섬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배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이었고 배에 당도한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수도사님이 떠나고 혼자 해보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성가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 깊게 숙여 절을 올리고는 되돌아갔고 수도사는 되돌아가는 그 어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직후입니다. 지금 시점은. 그런데 서둘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본 후에 분명 흥분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더욱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학정과 수탈에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급히 되돌려 보내셨고 이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실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또 일이 잘 풀린다고 목에 힘주며 희희낙낙하지 마시고 묵묵히 차분히 오늘 기도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니 심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호수 위에 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동투기 직전. 성경이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시간 동안 기도를 마치시고 또 여러 시간 무리를 걸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너편까지는 수리였다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 오시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소스라쳐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들어섰고 예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환희와 기쁨도 잠시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오르셨고 그와 동시에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머리 숙여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겨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일 바로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연이은 기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마다 놀라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둔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가름으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되돌아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사나운 파도에 겁을 먹은 것과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물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전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매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처럼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굳게 믿고 만난을 이기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사랑과 보호를 배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도 죽음마저도 당당히 맞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갔고 마침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과 효능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기적의 효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마저도 한참께 여겼던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이 된 비결이 이 구절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네. 내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답한 일, 간단 없이 지속되는 고난들, 참담한 실패들, 사람들의 무서운 비난과 야비한 공격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부활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롤린 마틴은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침을 흘리고 팔과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지체장애자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오해가 더 슬펐습니다. 누구도 받아줄 곳이 없어 정신자체 장애 병원에서 15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캐롤린은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독립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뜨거운 차를 잔에 붓는 것을 배우는데 꼬박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등록해서 졸업했고 이어서 야간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2년의 학위 과정을 7년 걸쳐서 마치고 난 후 캐롤린 마틴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캐롤린은 온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예배 시간이 되고 캐롤린은 한 친구에게 자신의 설교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롤린은 단상 왼쪽에 앉아 가끔씩 머리와 팔을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설교에 동참했습니다. 그 친구가 설교문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집중하였고
그 집중은 충격으로 마침내는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서 캐롤린의 통제불능의 육체 한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캐롤린은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정신과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 씨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 지내면서도 일기 쓰기를 잊지 않았던 에티 힐레슘이라는 젊은 여성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글을 남깁니다.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소의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꽃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로는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힐레슘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면 언제나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수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44년간의 목회 생활 중 물 위를 걷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숱한 고난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굳건히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드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산물입니다.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리고 죽음의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